5월 5일 어린이날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해서 가족 공감 예배로 함께 드려서 청년부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회자 이제 전임 사역자들 그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때로는 10시, 11시 이때쯤 맞춰요. 근데 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늦게 마치면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조금 힘들어요. 늦게 마치고 또 새벽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다 보면 뭐 한 두세 시간 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보고를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근데 주중에 너무 바빠서 말씀 준비를 100%다 하지 못해서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적어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만 새벽 예배를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말씀 준비를 엄청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주일이 넘어가고 월요일이 되어지는 그 시간 12시가 넘어서까지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고 덮고 집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에게 이게 제 마음속에 울려오는 거예요. 너 말씀 그렇게 대충 준비하고 집으로 갈래? 라는 음성이 저한테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 준비를 퍼펙트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그날 밤에 집에 안 가고 새벽 예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말씀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새벽 예배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는 그 감사함이 엄청 많이 밀려왔어요. 이거구나. 설교 준비가 다들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월요일 날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효율성에 따지면 그래 내가 100% 설교 준비해서 100명한테 증거하는 게 낫지. 한 50, 한 10명 정도 모였을 때는 뭐 한 70%만 준비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집으로 대충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가는 제 마음속에 덜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나오던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영혼은 정말로 소중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저 오늘 많이 걱정했거든요. 청년부가 절반 뚝 잘라서 절반밖에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 예배면 예배일수록 더 많이 더 신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오늘 제가 설교 노트를 바꿨거든요. 새 거로 바꿨거든요. 지난주 다 써가지고 무려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준비했는데 보통 제가 청년부 설교 준비할 때 3장 쓰면 1시간을 해요. 오늘 5장 준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한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나온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난예배 드렸으니까 오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제 마음속에 일선에서 있었던 그 생각이 다시 들면서 여기 나온 청년들이 정말 귀한 청년들이다. 예배 안 드리고 사실은 딴 데 나갈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예배 소중함을 알기에 또 이것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굶주림이 주는 풍성함입니다. 역설적인 단어가 2개 기록되어 있죠. 굶주림은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굶주림이 주는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대구를 가요.
왜일까요? 축구하러 가거든요. 저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엄청 뛰어다니기만 뛰어다니고 공이랑 상관없이 막 뛰어만 다니는데 어쨌든 축구 진짜 좋아해요. 이번 주에는 안타깝게도 축구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 어제도 퇴근했는데 검색해봤더니 손흥민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들아 나 늦은 밤에 TV 본 적 한 번도 없지. 근데 오늘은 축구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나 봐도 돼?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를 봤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지포를 하나 구워가지고 애들과 함께 먹으면서 저만 축구를 열심히 보다가 전반 43분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나가길래, 아, 주님께서 빨리 자라고 하는 음성인가 보다. 그리고 TV를 끄고 잠을 잤어요. 다행히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어제 그걸 다 봤으면 늦게 잤을 텐데 43분에 레드카드, 한국인 최초래요, EPL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외국인 선수 중에는 69번째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손흥민이 계속해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또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이 축구하면, 또 운동하면 저한테 굶주림이 있어요. 아, 축구하고 싶다. 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배드민턴 막 하잖아요. 아, 배드민턴 막 하고 싶다. 농구 막 하고 싶다. 이런 갈급한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 원액 300ml를 내려서 한 잔만 저기 김덕진 집사님 드리고 제가 그걸 아침에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한 6잔을 마신 것 같아요. 아침에. 커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커피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굶주림을 경험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굶주림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굶주림이에요.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말 못하니까 울기만 울죠. 엄청 울어요. 왜 우냐면 배가 고프니까요. 엄마들은 그것도 안다던데, 배가 아파서 우는지, 뭐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 기분이 나빠서 우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한다는데 저는 아빠라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배가 고프면 울어요. 육체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 사회적인 굶주림을 경험하게 돼요. 사회적인 굶주림이 뭐냐면, 이게 뭐 말이 이렇게 어렵지만 친구가 그립고 친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또래 집단 안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굶주려져요. 이것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가운데 또래 집단이 모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흔히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고. 그죠? 그 또래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소속감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소속 가운데, 또래 집단 가운데 소속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도 버리고 그곳에 함께 껴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는 시대가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이제는 육신적인 굶주림, 배고픔,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 또래 집단 안에 내가 소속감, 거기를 넘어서서 또 다른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굶주림이에요. 내가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까? 내 삶의 도대체 의미가 뭘까?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정신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는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나왔을까?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아직 생각 안 해봤나요? 아직도 육신적인 굶주림에만, 배고픈 거에만 이렇게 하고, 정신적인 굶주림에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도 해요. 책을 보고 이게 그렇구나, 책 속에서 발견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해요.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신적인 공허함과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 단계에서 또 넘어가면, 정신적인 그 단계에서 또 넘어가면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인 이 굶주림을 넘어서는 영적인 굶주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애들이랑 같이 거기 거기가 롯데백화점이었나요?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그 책 파는 곳 있잖아요. 서점에 갔는데 제가 궁금해서 요즘에 신간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돌아다니다가 인문학 코너가 있어서 가서 제 핸드폰으로도 찍었는데 거기에 있는 책 제목들을 한번 쫙 봤어요. 거기가 종교란이 아니고 인문학 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 지금 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사후에 관한 내용을 의사 선생님이 쓰셨더라고요. 그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의사 선생님은 이 뭐 육신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후 세계에 관해서 글을 썼을까? 궁금해서 목차도 살펴보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펼쳐봐서 이렇게 봤더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 것이 사후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짧은 문장 몇 개만 읽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의 책의 제목들을 봐도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인문학 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그리고 책 속에서 어떠한 철학 속에서 또한 어떠한 가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들이 그 인문학 코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책들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구나. 누구나 다 영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굶주림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이 동물들과 달라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짐승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짐승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행하신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유일한 생명체,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도, 정신적인 사회적인 갈급함을 채워도, 또 정신적인 갈급함을 채워도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김당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그런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육체적인 굶주림부터 영적인 굶주림까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다. 축구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맛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구 맛을 봐서 그런 거예요. 커피를 왜 좋아해요? 커피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독서를 좋아해요. 독서를 왜 좋아해요? 독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친 여친이 없으면 못 산다. 왜 그래요? 남친 여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도박 없이는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박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심각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오늘 또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분야의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1살, 2살과 같이 입에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회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그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동호회, 어떤 모임에 내가 소속되기 위한 그것에 갈망하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정신적인 그 어떠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 어떤 것으로 채우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9주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굶주림에 갈망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는데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축구 맛을 봤기 때문에 울산에서 대구까지 축구하러 가잖아요. 커피 맛을 알아서 저 오늘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커피 갈아서 혼자 막 내려가지고 분위기 잡으면서 커피를 한 잔 먹고 다 먹었네, 또 2잔 먹고 설교 보다가 또 한 잔 먹고 그렇게 5, 6잔을 먹어요. 왜요? 커피의 그 맛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갈급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올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읽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명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주어진 꼭 해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이 3가지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삶의 규범이에요.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구제해야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을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번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금식하는 날이 몇 가지로 더 늘었는데 언제 금식했냐면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날을 생각하며 금식해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 날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이 금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억하며 이런 날들을 정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의미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의식주까지, 먹는 것까지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본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뭐예요? 세리가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위대한 거죠. 일주일에 2번씩 여기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금식하고 단식하는 사람 있겠죠. 살 빼려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이거는 정말로 경건의 모양이 참 아름답게 갖춰져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금식했을까요? 왜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질책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네?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책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거기 보면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내가 금식했고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세리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림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바리새인 하는 이거는 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섬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굶주림이에요. 그것이 육체적인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유대인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굶주려서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인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부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의 모습으로 금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육체적인 굶주림, 사회적인 굶주림, 정서적인 정신적인 굶주림으로 타락시켜 버렸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타가 우리들에게도 말씀의 검이 우리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삶의 모습에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가셨어요? 모든 인간은요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채우려고 해요. 남들 다 가보는 좋은 카페 가보려면서 채우려고 해요. 남들 다 해보는 여행 가면서 채워보려고 해요. 남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입으면서 채우려고 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그것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이것이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이것이 정신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은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그 자녀,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빠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들을 이 광야 생활 동안 내가 이끌어 주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의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인데 그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된 그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혼인집의 손님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혼인집이잖아요.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거 민폐예요, 민폐 아니에요. 혼인집에 딱 갔어요. 엄청 좋은 의리의리한 뷔페. 울산에서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예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지만 어쨌든 울산에서 제일 좋은 집 뷔페 같이 혼인잔치가 막 이렇게 열려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저 오늘 금식입니다.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예수님을 마음껏 누려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금식이 필요 없다. 이 금식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 했던 금식.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비교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 금식이 필요 없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마음껏 맛보는 시기이니 금식하지 마라.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마음껏 즐기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시기다.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때야 금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은혜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맛보아야 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맛보아야 해요? 맛을 보아야지만 뭘 해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굶주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산촌에 촌에 살았거든요. 바나나 구경을 잘 못했는데 바나나 한 번씩 오고 맛보면 그때부터 바나나가 바나나 망고 안 먹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망고 한번 먹어보면 씨까지 씹어 먹을 만큼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이니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그 관계를 즐기며 그 관계에서 오는 진리에서 오는 그 자유함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해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저 찬양도 하는데 너무 즐거워서 뛰고 싶은데 저는 몸치라서 잘 이렇게 못하거든요.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하면서 그 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흠뻑 젖어서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주일 예배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찬양으로, 그 기도로, 그 말씀으로 교감되어지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굶주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며 이 말씀에 달고 오면 그 신비를 진짜 맛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사회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정신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영적인 굶주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목숨 걸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로 굶주리며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은요 응애해가지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굶주림의 연속이에요. 무엇에 굶주리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에 굶주린 인생은 돈으로 끝이 나요. 명예에 굶주린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나요. 수만 번 5분만 참으면 끝이 나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굶주려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곳에 굶주려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굶주려 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동안 맛보고 한계적으로 맛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굶주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부터 결정되어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죠. 예배의 문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학교 생활할 때도 내가 무엇을 굶주리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의 창 끝을 우리 가운데 들이대세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냐면 세상의 것으로 굶주리면 그 세상의 것을 쌓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얽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굶주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굶주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굶주려야 할 것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남들의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굶주린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오늘이 쌓여지면 내 역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을 바꾸면 내 역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래가 내 인생을 바꾼다? 뻥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져 나가고 과거가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굶주리냐,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내 삶에 말씀의 채찍을 가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혼인집에 있을 때는 마음껏 신랑과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모이는 그 셀 모임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해요. 그곳에서 나눔할 때 될 수 있으면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얘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절대로 은혜를 굶주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굶주릴 수 없어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셀 모임 가운데 맛봐야 해요. 말씀 듣는 가운데 맛봐야 하고, 찬양 인도하며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해요.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갈망하거나 굶주릴 수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굶주리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로운 은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요. 굶주려서 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젖을 물려요. 이유식을 줘요. 배불러줘요. 그렇다고 다시 배고프지 않아지나요? 아니에요. 배고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굶주려서 울어요. 그러면 또다시 배를 채워줘요. 처음에는 젖만 먹다가 그 다음에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간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간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다가 간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가 갈급해서 말씀을 더 읽으면 더 갈급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채워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간도 안 돼 있는 미움과 같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느꼈다면, 더 갈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야채도 조금 넣어가지고 이유식 같은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셔요. 그것을 먹고 또 더 갈급해지면 이제는 소금을 조금 넣고 간을 내가지고 주면 더 맛있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더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깊이 있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할 진짜 자유이며 진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이거 줬어. 이거요, 은혜 중에 레벨이 가장 낮은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은혜,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내가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내가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고,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노래에 있는 곡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그 맛을 못 봐서 하나님, 그곳에 갈급하지 못하고 그곳에 굶주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진짜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무엇에 갈급하며 살아가세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다윗이 지은 시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대요? 맛보아 안돼요. 여러분 리치 알아요? 리치? 과일 중 열대 과일 중에 리치? 그 맛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리치 맛을 어떻게 표현해요? 달기도 하면서 시원하기도 하면서 씹히는 맛은 마치 젤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그 맛을 전할 수는 없어요. 망고 먹어봤잖아요. 애플 망고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집어가지고 포크로 콱 찍어서 하나 딱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 맛을 설명해 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함을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망할 수도 없어요. 말씀의 이 오묘한 진리, 이 달고 오묘한 진리를 맛보지 않으면 갈급할 수도 없고 굶주릴 수도 없고 그것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울 수도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적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34편 그 위에 표제를 보세요. 표제 한번 읽겠습니다. 표제. 시의 제목처럼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상황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도망 다니고 있는 가운데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블레셋에 가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요 얘기가 나오는데 21장이네요. 21장에 가면 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 왕 아가스라고 나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가스, 여기는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을 호칭할 때는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왕 이런 것이 그 호칭이에요. 아비멜렉 호칭이에요.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군대에서 그 싸움 흥을 돋구는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 안에 가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사람들이 알게 돼서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고 왕이 딱 가봤더니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록된 것처럼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털에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나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34편에 다윗이 누리고 있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 자유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적군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쫓아내고 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이 적군의 나라예요. 적군의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34편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말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굶주려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다. 너희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선하신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요. 도대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맛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내가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을까요? 이 정말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더 커요. 왠지 알아요?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구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부터 살아계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다시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찾아 갈망하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져서 세상의 것으로 타락되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을 뿐이에요. 다윗이 맛보아 알라라고 했던 이 은혜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굶주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가운데 나는 오늘 하루 무엇에 굶주리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굶주리며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잠자리 드는 그 시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굶주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굶주리며 살며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발견해내지 못했던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 굶주림이 더 깊어지고 더 갈망해져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더 누려서 더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 저 아버지 죽으면 유산 받잖아요. 유산 좀 주세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주죠.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들고 어디를 가요? 먼 나라로 떠나요. 떠나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돈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인생을 다 살아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왜 이랬을까요? 둘째 아들이 왜 이랬을까요? 아버지와 한 가정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채워지는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 만족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돈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울산에서 가장 비싼 뷔페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그것도 허전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야식도 엄청 비싼 야식 하나 딱 먹고, 케이크 요만한 거 한 3, 4만 원씩 하는 케이크도 그쵸, 막 쫙 까놓고 한번 먹어보고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을 때 뭐가 많았냐면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둘째, 돈 많을 때는. 그 가가지고 돈 막 쓰니까 친구들이 막 붙네. 여기서 내가 막 보스 노릇 한 거죠.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돈 쓸게. 탁 쓰고. 그럼 친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굶주림도 채워보려고 했더니 그것 가운데 채울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땡전 한 푼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녹록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둘째 아들의 이 쥐염 열매도 먹고 싶었는데 마음껏 먹지 못했던 이거를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금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께서 강제 금식을 시키셔서 네가 지금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굶주림을 다 채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있는데 그 굶주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금식,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강제 금식시켜서 무엇을 생각하게 했냐면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라 종들조차도 다 부유하게 배부르게 먹는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이제 진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에야 아버지의 사랑의 맛이,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맛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강제로 금식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갈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이것이 진짜 굶주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찾아갔죠. 둘째 아들 찾아가서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이놈의 자식, 너는 저 종의 종이 될 거야. 이 아버지도 안 죽었는데 재산을 갖고 갔어? 가 아니라 성경 안 나오지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곳에서도 잔치가 일어나요.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마음껏 맛보라고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잔치를 맛본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안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았거든요. 돈 때문에 육신적인 굶주림을 채울 때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함을 아버지의 집에서 맛보았어요.
돈을 허랑방탕했을 때 친구들이 막 몰려와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맛보지 못했던 그 만족함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맛보았어요. 세상 가운데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맛보려고 했던 그 만족함을 거기서 누리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맛보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절대로 떠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려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잔치 속에서 마음껏 느끼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아버지 사랑에 갈급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일하고 딱 돌아왔는데 집에 막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5월 5일이네. 내 생일도 아닌데. 오늘 어머니 생일도 아닌데. 오늘 아버지 생일도 아닌데. 무슨 잔치지? 종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야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종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째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이 그런 걸 알고 아버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같이 가자. 네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같이 가서 함께 즐기자 라고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감당하고 아버지 섬겼는데 저한테는 양 한 마리도 줘가지고 나랑 잔치하라고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이렇게 베푼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그걸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아버지 건 누구 거예요? 첫째 거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처럼 날마다 교회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은 죽치고 이렇게 성경 보세요. 나랑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1시간 동안 떠들어 보세요. 설교해 보세요. 나 안 들을래요.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했던 그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했어요. 선포되어진 말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것을 참다 못해서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려고 했지만 못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제서야 누리지만 첫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 다 영적인 갈급함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떠들고 2시간 떠들어 봐야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 누리지 아니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했을 때 두 부류로 딱 나누었어요.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내 것으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든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 9주 10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는 진리를 통한 그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 가운데서 주는 평안, 그것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 영적인 가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 오늘 예배 돌아가지 않을래. 찬양 가운데 나 은혜 받지 않으면 나 돌아가지 않을래. 왜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갈급한 인생, 썩어져서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목숨 걸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내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내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자유함을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살기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굶주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날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오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울청 정말